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한 길로 날마다 다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편협한 마음은 주님의 넉넉함을 담아 넓어지게 하옵소서. 좁은 시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새롭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찰과 처치하고 또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모든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환우들이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에 승리하는 병상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예수님 안에서 평생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호흡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긍정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방학 기간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만남과 일,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 영혼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충일하게 있게 하옵소서. 이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맞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계속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또 같이 손을 잡고 앞을 바라보는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행하는 사람들, 거래처,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 받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셔서 하나님 문이 늘 열리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가며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결실들이 있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될 때마다 성령께서 순적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충만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고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구약 성경의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이다 라는 내용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의 길, 어떤 폐쇄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가야 할 길 또는 고속도로로 인도하십니다. 시골길, 도심길 인도하십니다. 잠시 멈춤 또는 비교적 오랜 대기, 그렇게 인도도 하십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공사 중인 그 길로도 들어가서 계속 움직이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다양한 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단순하게 도착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그 백성답게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2가지를 거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어떤 목적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맞고 쫓겨나가고 죽임당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물으십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 그들이 모욕당하고 채찍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바울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 희생, 헌신, 구원, 이러한 모든 성품들, 모든 생각들, 모든 삶의 태도들과 반대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방향에 네가 서 있다. 너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라는 의미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진 이 지금의 상태는 비뚤어진 영혼,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바울이 인격적으로 또 어떤 성품적으로 내지는 어떤 그의 영혼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잘못됐고 그들이 매맞고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 이것은 정말 미성숙한 성품이고 영혼에 병이 든 상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후부터 바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도와줄 사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당신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예고해 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동안 바울이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근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의 목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얻을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삶의 목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 구원의 울타리 완전히 바깥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겠다. 근데 그 중간에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바울에게 놀라운 희망과 그리고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정말 바울, 이면에서는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너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우게 하시겠다고 그런 목적을 주셨으면 그것을 잘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 돌멩이, 태장, 파선, 정말 인생에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수시로 찾아오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그를 인격적으로 다듬으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 모났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데 더 신실하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인내와 사랑의 성품으로 변했고, 그 변화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전하고 또 자기의 경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저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인격적인 저렇게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인격, 완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이 인격과 성품입니다. 성품이 모자라서 큰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과 지적 능력이 있어도요, 인격,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고 끊어지고 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요? 하나님께서 매우 인격적이고 온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이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준비는 우리가 다시 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이런 길, 저런 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성품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과 목적이 아무리 커도 그걸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뤄도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희망과 목적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같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격적인 성숙, 내 성품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과 희망을 잘 이루려 할 때 제 인품도, 제 인격도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장애물을 놓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온전함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성품의 성숙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성숙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품, 모난 여러 가지 인격들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과 목적을 이룰 때에 저희의 인격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